기도와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죠. 특히 소망이라는 거, 이 엘피스라고 하는데요. 이 소망은 좌절에, 절망에, 낙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치료의 양약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현실 가운데에서 도저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그 소망 때문에 견디어내고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는 것 가운데에서 파격적인 논쟁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조상의 시조로 출발을 하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얼마나 그들에게 크게 다가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거론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과연 너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존재로 알고 있지만 그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을 세우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5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결코 선지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도 넘을 수 없었던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너는 왜 넘는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6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십니다. 57절에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그 시대와 아브라함과는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적어도 말입니다. 약 2000년 정도 간격이 있어요. 모세는 BC 15세기, 14세기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20세기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이전으로 봐요. 그러니까 2000년 이상의 큰 갭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오실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과 천사 일행이 오는 것을 맞이한 장면을 기억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비밀로 할 수 없다. 친구라는 것은 항상 비밀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가서 사라를 독려해서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천사를 맞이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등장한 여호와의 사자, 그는 누구였겠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이며 그 대화했던 그 하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밝힙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보았다라고.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가운데 성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여 계시록 22장까지 온통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을 통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선지자나 장로들의 유전이나 이런 종교 체제 가운데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능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다윗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그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크시고요, 솔로몬보다도 크고요, 성전보다도 크고요, 요나보다도 큰 거죠. 다윗보다도 큰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그 아래에서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님은 56절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선포하셨잖아요. 두 종류로 나누죠. 하나는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뭐 했다?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다. 로마서 8장 말씀에는 그 소망이 생명나무라. 그 소망이 바로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왜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모든 걸 자포자기하면서 포기하느냐?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희망이 없으면 다 모든 것을 접어버립니다. 그런데 낙심 가운데 빠졌던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제는 사역을 마감을 해야 되겠다. 나도 할 만큼 다 했다. 이제는 가야지요, 주님.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할 만큼 했어요. 누가 뭐 저를 도와줬습니까? 저 혼자 여기에서 이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저도 쉬고 싶어요. 데려가 주세요.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났다 해야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앞서서 정리해서 자기가 시작하고 자기가 정리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끝나는 것도 주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아쉬워도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거 아닙니까? 모세가 120세 비스가산과 느보산에서 멀리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120세의 노인이 말이죠. 눈이 흐리지 않냐도록 총기가 있었고 건강했어요.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다 하니까 그의 인생을 120으로 마감을 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여기까지다 하면은 아멘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5년 연장 받아서 나중에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사명자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마지막을 결정지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을 결정하지 말아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자기가 내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세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내 스스로 이만큼은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사역의 길이나 인생의 길은요, 항상 주님이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앞서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엘리야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천사를 보냈어. 이제 매기지 않습니까?
실컷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건강이 회복되고 자고 또 건강이 회복되니까 거기서 쉬다가 일어나게 해서 40일 동안을 냅다 다른 박질하게 시키는 거예요. 원래 엘리야는 달리기 선수입니다. 갈멜산에서 큰 전쟁이 있고 나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전사 400명과 450명, 부하 850을 다 제거를 하고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 기도를 해요. 그때 지중해 끝트리에서 말이죠. 작은 점 같은 그러한 구름이 오는 것을 그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번 기도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작은 점이 큰 구름이 돼서 오는데 비스가산에 이 갈멜산에 가서 실제 이제 지중해라고 그 방향을 보이는데 굉장히 멀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부터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름이 오니까 그냥 아합 왕에게 마차를 몰고 급히 가라고 큰 비가 오니까 비가 오면 이 마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진흙탕이 돼버리니까. 그러면서 그 마차보다 앞서서 다른 박질을 했다는 거예요. 달리기 선수예요. 달리기로 원하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 계속 달리기 시켜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너듬나무에서 또 냅다 달리기 해가 어디까지 가냐? 시내산까지 가요. 시내산까지 가면 네 사명이 안 끝났다. 이게 너뎀나무의 그 절망의 현장에서 다 잘 먹인 다음에 야, 너 네 사명 안 끝났다. 너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거기까지 끌고 간 거예요. 시내산까지. 그리고 시내산에서 거기서 대선지자를 말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또 시킵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인데 구태여 그런 절차가 필요했을까요? 주님이 장소를 이동시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지직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주 잔잔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위로를 하는 겁니다. 너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 남은 사명이 뭐냐 하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후계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사역. 이것이 마지막 사역. 그걸 하기 위해서 다시 사역을 출발합니다.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사역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해외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올라가는 유일한 2명의 사람 가운데 한 명, 하나는 에녹이고 한 사람은 이 엘리야. 하나님이 끝났다 할 때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정리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자보다도 크고 어떻게 아브라함보다도 더 클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주님은 한술 더 뜨셔서 아브라함이 나를 보기를 소망했고 나를 보고 엄청 좋아했다. 그러니까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것이 미쳐도 완전히 미쳤구나. 저게.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야. 저기 완전 정신병자 아니냐 저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봤을 때는 그건 완전히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문제가 다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가 즐거워했고 기뻐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심으로써요.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넘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주님께서는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함으로써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온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56절에 좀 더 집중할 건데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했다. 본다는 것은 비전이고 본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본다는 것은 현재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것을 쳐다본다는 것이죠. 현실이 아니고 미래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조상인데요. 그 믿음이 소망에서 시작된 믿음이었어요. 가령 그에게 주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 무려 몇 년을 갔습니까? 25년을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약속을 하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는데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할 때 25년 후에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일제시대 때 우리가 약 36년간을 이제 억압을 받았는데 그때 가장 좌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3.1운동이 지난 다음입니다. 1919년에 고종 황제가 갑자기 급사합니다. 고종 황제가 죽은 것이 도저히 정상적 죽음이라고 믿을 수 없다라는 민심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독살당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고종 황제의 장례식 2월과 함께 연이어서 3월 1일을 D-Day로 잡아가지고 전국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전국에서 이제 분노가 끌어올라서 민심이 폭발을 했는데 총칼 앞에 여전히 무참하게 박살이 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주 쪽으로 도망가고요. 그리고 은둔하고 숨어버려요. 3.1운동이라는 큰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좌절감을 맛본 민족들은 어떻게 됐느냐? 백성들은 결국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좌절감을 느끼니까 염세 철학이 나오고 노래도 슬픈 노래로 물밑에서 봉선하여 이런 것만 부른 거예요. 완전 좌절감이에요. 처량한 그러한 삶으로 그들이 은둔하면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해서 그런데 그 지역을 떠나서 만주로 간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저항운동을 합니다. 그것이 광복군이 돼요. 임정을 중심으로 해서 저항운동을 하죠. 그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끝까지 싸워가는 것이죠. 근데 큰 어려움이 한번 오고 나면요 대부분이 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 좌절감 속에서 이제 10년 가운데 있었던 비전은 무너지고 갔죠. 내일이 없기 때문에 벌써 그 3.1운동에 가담했던 33인 가운데 기독교 지도자가 16인 그런데 그 많은 33인과 당시에 뜻을 갖췄던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친일파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안 보이니까. 36년 후에 망한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 싸움 견딥니까? 안 견딥니까? 견디기 무지하게 쉽습니다. 간단해요. 86년에 전두환 정권과 싸우는 60항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서울시청이나 광화문에서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고 그냥 시위를 하고 제가 있었던 그 광주 지역에도 온통 금남로 거리에 사람이 가득 차고 그렇게 해도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보다 더 셀 것이다. 생긴 것만 봐도 아주 세게 생겼어요. 절대 못 이기거든요. 총칼로 탱크로 밀어버릴 사람이다 저 사람. 그리고
광주 사태라는 것을 경험한 입장에서는 그냥 다 죽인다. 도시 하나를 다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안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위를 하면서도 절대 안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무너져버더라고요. 그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하다 보니까요, 낙심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자기 자신의 고난이 언제쯤 끝난다. 36년이면 일제가 끝난다. 어느 기간까지만 밀어붙이면 끝난다. 이걸 알면요, 처음부터 알면요, 싸우는 게 쉬워요. 간단해요. 근데 모르는 길, 불확실한 길, 경험하지 않는 길을 가는데, 그것도 고난길을 가면요, 되게 타협하거나 포기하고 말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해서 무슨 하나님 앞에 계시적 응답을 받고 그렇게 갈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힘들어하니까 중간에 포기하죠. 그의 삶이 그의 의지를 꺾어버려요. 그래서 다 변질되고 다 친일파가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은 지 무려 몇 년이었다고요? 25년이라는 기간을 설정되지 않고 그냥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아무 뭐가 없어요. 그때 75세고 사라는 65세고 계속해서 나이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임신하려면 빨리 임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시간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을 때도 사라는 경수가 그쳤다. 즉 생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임 여성이 아닙니다. 이미. 그런데 65세에서 75세, 75세에서 85세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머리를 쓴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냥 어디 종이라도 어디 하나 후계자로 삼아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아이고 그러면은 첩이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얘라도 나면 그것이지 뭐.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이 등장한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등장한 걸로 봐서는 아브라함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나 봐요. 근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냐? 사라에게 있었어요. 사라는 영적 예루살렘이요 자유자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믿는 자의, 열국의 어미로서 믿는 자의 어머니가 상징이 바로 사라인데, 사라 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사라를 향하여서 자유자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갈은 종의 어머니고. 그런데 자유자의 어머니가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맨날 쪼그라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냐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사라가 완전히 절망에 빠질 나이 90세까지 끌고 갑니다. 65세에서도 안 될 사람을 90세까지 끌고 갔으니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고목이 아니라 고목이 썩어 문드러져서 막대기가 짝대기가 됐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뭐가 가능하겠어요? 거기까지 끌고 가요. 25년이라는 것을 알고 가는 거하고요, 모르고 가는 하늘과 땅 차이. 예를 들어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40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 약속이에요. 쉽다니까요. 이건 너희가 바벨론으로 가는데 70년 후에 돌아온다. 이거 쉽다니까요. 오히려. 그런데 70년보다 알지 못하는 7년, 400년보다 알지 못하는 40년이 더 어려운 겁니다. 끝이 보여야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있냐는 거예요. 이 풍진 세상에 희망이 있겠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이 없는데도, 약속된 25년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버티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있을 일들, 지금 내가 믿는 걸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소망의 믿음으로 그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이 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은 미래를 바라보고
언젠지는 알지 못하지만 약속된 미래를 보고 소망을 그는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는 즐겁게 산 겁니다. 내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중동의 봄이라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고 정권이 바뀌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소말리아나 어떤 케냐나 우간다나 이런 데보다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집트가. 더 잘 사는 나라죠. 그런데 왜 절망감을 느꼈느냐? 내일도 오늘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인터뷰를 할 때.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정부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더 편안한 정책을 해줄 거라는 희망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어버린 겁니다. 근데 희망이 보이면 그것을 기웃고 참고 같이 가요. 좀만 더 버텨보자. 우리나라 좋아질 거다. 좀만 더 가보자. 이것이 뭐예요? 이게 새마을운동이에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런 식으로 버틴 거예요.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더 좋아. 이것이 끌고 가는 동력이죠. 아브라함은 백지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서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소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품었느냐? 그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시작.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딱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 소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그 소망을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 때 자기가 땅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니까. 그런데도 막벨라 동굴 하나만 딱 삽니다. 나머지는 사질 않아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목축업자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지역이 자기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또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땅을 자기가 사들여도 돼요.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그런데 돈을 거기다 투자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 가나안 땅은요.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소유가 됩니다. 자기가 돈을 투자해서 땅을 삼으로써 계속 사들이는 거예요. 사들여가지고 그 땅을 넓히고 해서 그걸 자손에게 넘겨준 게 아니라 자기는 딱 동굴 하나만 넣고 땅에다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430년 후에 후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한꺼번에 그대로 명의 이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전혀 다른 방식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그렇게 생활하면서 자기가 받은 약속의 땅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는 더 나은 본향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갈대아 우리에서 왔다고 해서 우르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밟다고 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올인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 이면까지 쳐다보고 있었어요. 궁극적 축복이 뭐였느냐? 바로 하늘나라를 소망했던 것. 하늘의 도성. 그런데 그걸 예수님과 연결시킨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미래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약속의 땅을 내 것으로 소유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여기서 175세. 그리고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도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 토지를 확보하는 일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도 죽었어요.
185세. 그리고 이제는 야곱이 대물림 받아서 열심히 생활했지만 땅에다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 이사가 버립니다. 그때가 130세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간지 17년 후에 147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죽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장례를 치르러 가고, 그리고 세월은 400년이 흘러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는 즐거워했다. 여전히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을 거기에서 보았던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 창세기 12장 1절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런 내용들에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좋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보다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훼 하나님 했더니 그 하나님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 스스로가 밝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리죠 이게. 아니 그 하나님이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었던 사실이냐?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게 제정신이 미쳤구나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또 주님이 주신 것보다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이걸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줍니다. 개인적인 약속, 민족적 약속, 시대적 약속, 교회적 약속, 다 소중해요. 정말 그런 약속들이 막 이루어지고요. 그러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말 감사하다, 얼마나 좋은데, 진짜 기뻐요. 안 기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꿈 같은 일이 이루어졌다. 그게 얼마나 할 것 같아. 바벨론 폴에서 70년 만에 풀려나서 아이고 꿈 같다, 주께서 대사를 이루셨도다. 얼마나 그 기쁨이 갈 것 같아요. 10년? 20년? 얼마 안 가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왔다. 얼마나 좋아할 것 같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거기에서 수장되어 있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요, 강된 페스티벌 대축제를 열었어요. 전부 다 소고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미하고 좋아가지고 아주 열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딱 3일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막 불평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이 마라의 사건이에요. 오래 안 간다니까요. 내가 지금 간절히 소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길게는 안 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보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했고 그 하나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기도도 앞으로는 안 해야겠다, 그 뜻은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도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아브라함은 충분히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넉넉한 재력이 있었지만 절대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사라고 했으면 다 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돈 주고 산 게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 아브라함이 그 내용을 다 몰라요.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다 아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우리는 다 드라마처럼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삭이 어떤 삶을 살지, 야곱이 어떤 삶을 살지, 400년 후에 하나님이 400년 후라고 말씀하시지만 400년 후에 그냥 잘 산갑다 했지, 그것도 종살이 할지,
거기서 얼마나 힘들게 있다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하여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때 이런 스토리를 낱낱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는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고 오늘이라는 현실 가운데서 내일이라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즐거움이 있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때로는 응답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꼭 될 것 같은데 그건 안 되는구나.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미래를 아끼시고 나보다 내 가족들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비가 엇갈리지 말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독히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을 보고 좌절할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되었다고 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감사는 아니에요. 결국 누구만이 남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과연 우리는 보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을 더 소망하기를 내가 응답받는 이 모든 문제보다 더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즉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구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예수님. 오늘 누구 때문에 기뻐합니까?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까지인지 할 수는 없어요. 시편 기자는 주여 너무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주님도 어느 때까지 이러시랍니다. 수없이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느 때까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사랑의 확신, 응답의 확신, 축복의 확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이런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